신명기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형사 취수법이었잖아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 성경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생산하라는 것이, 자식을 생산해서 대를 이으라는 것이 성경의 취지인데요. 이 대를 잇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성경에서 대를 잇는 것은 단순히 가문의 혈통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인류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이어지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그런 신학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되는 주제란 말이죠. 언약보다 더 큰 주제는 없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이자 또 인간에 대한 약속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행위지만 그러나 또 인간과는 상의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방통행, 하나님의 고유 행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인간, 아니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이 역사를 사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치실 그런 필요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 대를 잇는 이것과 언약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다는 것,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로지 언약을 가르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언약과 연결하지 못하면 문자에 갇혀서 시바지 이야기만 줄기차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 나아가 믿음의 후손을 생산해야 한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언약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를 잇는 이야기가 등장한 건데 정작 언약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대를 잇자는 믿음의 후손을 생산하자는 그런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대를 잇는 이야기와 또 짝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 주제가 이 장자의 명분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의 상속, 이 상속이란 주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대를 잇는 것 못지않게 장자의 명분과 이 상속이라는 주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언약을 담아놓은 주제들인 거죠. 대를 잇는 것, 장자의 명분, 그리고 이 상속의 주제, 자, 이런 주제들이 다채롭고
극적으로 등장하는, 종합적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대를 잇는 이야기, 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생산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고에 따라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대를 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치 않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대를 잇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장자의 명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이삭, 그가 장자가 되고 따라서 그가 기업을 상속합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스토리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 방면에서 아주 잘 담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생명 없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 죽은 자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있단 말이죠. 마치 동정녀가 잉태하는 그 예수 탄생 스토리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 땅의 방식으로는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도 하늘 방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삭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이삭에 이어서 또 태어나는 야곱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장자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이고 장자인데, 그러니까 야곱은 엄연한 동생, 차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차자인 동생 야곱이 차지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그 야곱에 대한 편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천연덕스러운 의도적인 소금, 이런 것들이 합작이 되어서 결합되어서 동생 야곱의 장자 승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죠. 자, 이 코미디에 언약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리브가의 편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 대한 편애가 담겨 있고, 아버지 이삭의 그 의도적인 소금 역시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언약이 그런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에피소드의 이 편견, 이 편애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언약의 가장 큰 특징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지, 언약의 핵심인 거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설득으로 될 일입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태어나지도 아니했는데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 정확히는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언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만 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언약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언약을 담았으니까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도 그렇고 이성과 과학, 경험과 상식으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자, 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마저 더 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직접 연결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다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에 이 다말의 둘째 남편이 죽는데 그 죽는 연유에 대해서 좀 보고하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창세기 38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죽임당하는 내용입니다.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이 다말의 남편이 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씨를 땅에 설정한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 씨를 땅에 쏟음으로 오난이 죽는 건데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기에 씨가 상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이기 때문인 거죠. 생명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의 족보 가운데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난이 그 씨를 버렸다는 것은 예수를 오지 않게 하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다말은 자기 몸을 던져서 유다의 씨를 받아내므로 메시아의 족보를 잇고 그리고 그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 표준이지만 담긴 의미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망한 단어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남자의 음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단어인데 하필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두 사람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가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싸웠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격렬한 싸움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표현은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 쓰인 동사가, 이 싸우다로 번역된 이 동사가 형태가 니팔 형태인데요. 이 니팔형은 일반적으로는 수동적인 의미를 담아내지만 주어가 복수일 경우, 복수 형태로 등장할 때는 열심 있는 동작, 강렬한 동작이 수반되는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처럼 이 싸우다 이런 동사인 경우 주어가 복수면 격렬히 싸우다 혹은 전쟁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사람 간의 싸움의 양상은 치열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닥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내의 동작이 핵심입니다. 이 격렬한 싸움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가해자보다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쪽 남자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자, 치는 자, 죽이려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손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는 자의 손, 그리고 구하는 여자의 손. 이렇게 대비시켜 놓았단 말이죠. 확인하고 가죠. 다시 보세요. 그렇죠. 두 손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는 자의 손, 그 여인의 남편을 치는 자의 손이겠죠. 그리고 그 남편을 구하려고 또 손을 벌리는 이 여인의 손. 이렇게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이 두 손의 등장이 의도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손이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문맥이란 말이죠. 대조를 위한 의도적 등장이라고 보입니다. 죽이는 손, 살리는 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리는 손, 구하는 손이 회개한 동작을 합니다. 때리는 자의 손, 치는 자의 손을 제치고 음낭, 그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렸다 그럽니다. 그렇게 그 남자의 음낭을 잡음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는 자로 떨어지는 거죠. 음낭을 잡은 그녀의 손이 잘립니다. 여기서 손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저주, 죽음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읽으라는 주문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 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면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추가 주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라, 저주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눈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명령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미완료 평서문, 화자의 의지가 담긴 의지미래 문장입니다. 그래서 너의 눈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혹은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운명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흥미로운 점은 남자의 음낭을 잡은 나쁜 손인데,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잘리는 손인데, 그 손을, 그 여인의 손을 구원하는 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남자의 음낭을 잡고 저주를 받아서 잘리는 손인데, 그 손을 구하는 손이다. 구원의 손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파격적인 단어 사용입니다. 자, 이 단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담을 때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 문장 보고 가죠. 출애굽기 6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 구원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 총망라된 듯한 그런 문장들입니다. 여기에 너희를 건지겠다, 건지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건지는 손, 구원의 손인 거죠. 건진다, 구한다, 꺼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여인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의 손으로 보자는 겁니다. 얻어맞고 있는 남편을 구하는 손, 세상에서 얻어맞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손,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손이 되는 거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주님의 손인 겁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리시는 그 주님의 손인 거죠. 자, 이 말씀도 오랜만에 좀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멀쩡히 바다 위를 잘 걷고 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서 아우성치는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손입니다. 자, 남편을 구하는 그녀의 손, 베드로를 향해서 뻗쳤던 그 주님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억지스러운가요? 남자의 음낭을 잡고 저주를 받아서 잘리게 되는 그 손을 가지고
구하다 요 단어가 등장했다고 그걸 주님의 구원의 손으로 연결하는 것이 좀 억지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자의 음낭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음낭으로 번역된 이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따라서 용례가 없어요. 사전을 통해서만 이 단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하면 이 단어의 뜻은 남자의 고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부끄러움, 부끄럽다 여기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음낭보다는 비밀이다, 비밀스럽다 이런 단어를 써서 번역했습니다. 남자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잡았다 이런 거죠. 자, 이 여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 남자의 고환을 잡은 것인데요. 고환을 잡은 행위에 대한 처벌로 그녀의 손이 잘립니다. 저주의 의미인 거죠. 그 처벌에 대한 추가 설명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행위라는 거죠. 자, 그녀 행위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그녀의 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그 손으로 상대의 음낭을 잡습니다.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음낭을 잡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적나라한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잡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해 봤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도 나쁘지는 않는데 원문의 취지는 좀 더 강력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공격적인, 호전적인 동작을 담았습니다. 파괴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용례 한 문장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단어가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완악하다, 딱딱하게 되었다, 굳었다, 강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행위를 담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 여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 그 남자의 음란, 고환을 심하게 공격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파괴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터트림, 파괴인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씨의 파괴란 말이죠. 생명을 건드린 겁니다. 씨에 대한 도전은 자비가 없습니다. 성경은 설정조차도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몽정조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요? 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씨를 파괴한 겁니다. 씨를 건드렸기에 저주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방위 논리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씨의 문제란 말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앞의 내용과 심각한 충돌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구원하는 손이다. 주님의 손이다. 주님의 손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손이 저주의 손이 되어서 지금 잘리고 있지 않습니까? 씨를 손상한 파괴의 손, 저주의 손이 되었단 말입니다. 충돌 아닙니까? 구원의 손이 졸지에 저주의 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충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잘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음낭을 잡고 저주를 받는 손이 잘리는 이 여인,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고난받는 저주의 예수.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담당하고 있는 그 예수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얻어맞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저주의 손이 돼서 스스로 잘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잡으면 안 될, 터뜨리면 죽는 것인데, 죽음인데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남편을 살리는 길이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죠. 살려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충돌이 아니죠. 오히려 복음을 선명하게 잘 그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방식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민망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해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십자가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억지면 어떻고 또 틀리면 어떻습니까? 창조적 도전. 해볼 만한 일입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와 십자가로 읽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 너무 멀게 느껴졌던 그런 과제였는데요.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그 장벽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율법이, 율법 규정이, 이 명령들이 이렇게 십자가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예수를, 복음을 만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함께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행복한 에클레시아입니다.